지난 화요일 날 브롱스 지역에서 저희 노회가 있었습니다. 노회가 있었는데 밤 늦게까지 노회가 있었습니다. 마치고 나오는데 조금 전까지 됐던 제 핸드폰이 갑자기 먹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스크린이 아무것도 켜지지도 않고 그냥 먹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을 켤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밖은 벌써 캄캄해졌습니다. 그리고 브롱스 지역은 제가 초행길이 대부분인지라 어디에 제가 있는지 도무지 방향 감각을 잡을 수가 없는 때였습니다. 한참을 이걸 켜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그래도 되지 않아서 방법이 없어 시동을 걸어서 우선 큰 길로 나가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상한 길로 접어드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행인조차도 없었고 그쪽이 흑인 지역이었기 때문에 어렵게 흑인을 한 사람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만났습니다. 키가 제 키의 1배 반은 좋게 넘을 정도로 아주 엄청나게 고운데 제가 그 앞에 조그맣게 서가지고 자초지종을 설명해주고 길을 알려달라 했습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이렇게 당황하거나 겁을 먹거나 그러지 않는데 그때는 마음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과 다르게 이 거구가 이렇게 친절할까 싶을 정도로 가던 길을 멈추고 저와 함께 있어줬습니다. 그리고 그분 셀폰은 아주 이전 구식이라 이게 인터넷이 켜졌다가 꺼졌다가 그 자신의 셀폰으로 켜서 길을 찾아 저는 종이에 적었습니다. 한참 걸렸습니다. 종이에 적고 좀 길의 윤곽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보니까 저는 한참이나 집과 반대쪽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큰 낭패가 될 뻔했구나. 아직도 집은 가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저는 집이 저를 잡아당겨야 되는, 집으로 귀가를 해야 되는 그 힘과는 정반대의 길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벗어나도 질서 있게 뭔가 공식이 있게 스케줄에 맞춰서 목적에 맞게끔 이게 집과 점점 멀어지는 힘이라고 한다면 그건 삶의 일정이 되겠죠. 근데 그것도 없이 제가 의지했던 내비게이션도 먹통이 되고 이거 아무것도 질서가 잡혀지지 않는 채로 이거를 방황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날 밤 방황했습니다. 낯선 곳에서 길을 잃고 집을 향하는 길이 저를 잡아당겨 제 감각을 살려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이거를 구심력이라고 합니다. 중심이 잡아당겨주는 힘이죠. 이걸 구심력이라고 합니다. 거꾸로 반대로 튕겨져 나가는 힘, 예전에 여러분들 정월 대보름에 깡통에 불 넣고 망우리 돌려보셨습니까? 이게 망우리 막 돌리다가 막판에 다 놀고 난 다음 확 던지잖아요. 근데 이 망우리를 돌릴 때 이 깡통이 바깥으로 나가는 힘들을 이걸 잡아당겨서 움직이는 거죠. 막판에는 그 힘을 이용해 탁 하고 던집니다. 그거를 원심력이라고 합니다. 원심력은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입니다. 물리에서는 이 원운동을 하는 물체가 바깥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자꾸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 이거를 원심력이라고 하고,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손쉽게 사용한 여러 가지 생활
필수품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구심력은 중심으로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중심을 향해서 복귀하는 힘, 이거를 구심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저 따라 해볼까요? 이게 한번 손을 내보십시오. 한번 박수를 한번 해보십시오. 아유, 박수도 잘하시네. 이렇게 박수가 딱 쳐졌을 때 이걸 구심력인 거죠. 안에서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할 때 이건 뭐겠어요? 바깥으로 나가는 힘이에요. 한번 다시 해볼까요? 한 번 더. 이게 리듬을 가지고 구심력과 원심력이 적절하게 작동을 하게 되면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구심력이든 원심력인 하나만 작동을 하지 않아도 소리가 나지 않게 되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은 골로새라고 하는 교회에 감옥에 갇힌 채로 옥중서신을 썼습니다.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린 서문 시리즈 48번째 시간으로 오늘 우리 골로새서의 서문을 함께 읽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왜 바울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썼느냐? 저처럼 이 골로새 교회가 길을 잃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길을 잃었느냐? 이단 때문입니다. 이단. 역사상 가장 세력을 떨친 이단으로 알려져 있는 한 200년 정도, 이보다 더 장시간 동안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친 이단이 아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난 2000년 동안 최고의 이단, 그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영지주의가 날개를 달던 때였습니다. 그 중에 천사 숭배가 대표적입니다. 왜 천사를 숭배하는 이단이 날뛰게 되었느냐? 영지주의의 이론은 이렇습니다. 하늘과 땅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과 육을 분리하는 겁니다. 성전과 또 바깥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보다 이 상당히 연약한 이 육은 아주 터부시하는 거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을 분리하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 마르시온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래서 구약은 복수하는 신, 물질의 신, 이게 저급한 하나님을 소개하기 때문에 이건 경전으로서 가치가 없다. 그래서 신약만을 경전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다. 그분만큼 훌륭한 위대한 영웅은 없지만 그분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매개할 중매할 수가 있는 자격이 없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을 중매할 수 있는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이를테면 이런 격가지의 수많은 이단의 사상들을 이 마르시온 영지주의자들은 세상에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처럼 예수에 관련된 굵직한 고백의 역사적 전통이나 수없는 신학적인 배경들이나 훈련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지 못했던 때였기 때문에 이게 맞은지 저게 맞은지 정말 교회가 난장반이 되었습니다. 심각한 타격과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뭘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나가서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나? 이 질문 때문에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던 때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소식을 듣고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처럼 길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자꾸 헤맸던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왜 그런가 했는데 골로새서 골로새 버려서
그래서 아마 그 교회 이름이 골로새. 바울은 첫 번째로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구원주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참된 복된 기쁨의 소식만 주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먼저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복음의 소식, 이 복음의 정수를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3절, 14절에 담아뒀는데,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흑암의 파워, 이 막강한 힘에 탁 하고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가 옮겨진 거예요. 그게 뭐냐? 그거는 곧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속량, 용서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까? 별로 많지 않네요.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내가 어떤 나라에 속해 있는지.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이 복음을 선명하게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기 위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심력과 구심력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원심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는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는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기독론, 신학교에서 배우는 용어로 하자면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론 내 다이아몬드다라고 성 어거스틴부터 해서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합의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알고 고백한 문구, 이 말씀이 15절부터 18절, 그래서 기독론의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합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가장 잘 고백한 문구가 오늘 골로새서 1장 15절 18절. 그 이유는 예수에 대해서 막 혼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단으로 인해서 매우 심각한 위협과 도전이 없었다면 이런 기독론의 다이아몬드도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겠죠. 여하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 15절부터 18절의 말씀, 여기서만 5번 사용된 만물, 이 만물은 우주를 뜻합니다. 모든 것, 이 만물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 내 포지션에 따라 각이 맞지 않아서 수평선, 지평선 위로 있는 하늘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볼지라도 이 각이 맞지 않으면 수평선 아래에 있는 하늘은 보이지 않는 거죠. 한국에서 본 하늘과 여기서 본 하늘은 동시간대에는 같은 하늘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거리로 쳐도 내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하늘, 거기까지만 볼 수 있는 거죠.
그 너머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는 커요, 안 커요? 엄청 크죠. 가늠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우주는 광대합니다. 그러면 우주가 클까요? 하나님이 클까요? 너무 쉬운 걸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훨씬 크시죠? 그러면 우주도 볼 수 없는 거리와 없는 각도의 무수한 우주가 있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체험했다. 하나님을 체험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이 말씀은 뭐 옳은 고백이겠지만 하나님을 봤다. 이건 상당히 조심해서 말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우주보다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억지로 보이게 하는 전통이 다윗과 솔로몬이 만들었던 예루살렘 성전 이후에 300년 동안 분열 왕국 시대를 남북으로 거치면서 이걸 완전히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성전으로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그게 다윗 전승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백투더 예루살렘 이거 아무 가치가,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분인데 지리적으로 재단해버리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재단해버린 이 고백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분열 왕국 시대에 그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둬서 왕권을 유지하고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잘못된 통념으로 왜곡되어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갇히지 아니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 주신 이미지,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이게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이 은하계가 이 우주에는 엄청나게 많다 하는데 그 은하계보다 먼저 계시고 먼저 만드시고 은하계를 붙들고 계시고 유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을 보이도록 사람이 되어서 우리 곁에 오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어린 왕자라고 하는 생텍쥐베리 책에서 코끼리 다리를 붙잡고 코끼리 전체를 봤다는 마음으로 이 그림을 그리잖아요. 이게 엉뚱한 그림이 나오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주보다 큰 하나님, 그 예수님은 이 지구촌을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발등상만큼 작은 지구촌에 살면서, 우리는 그 지구촌에 살면서 하나님을 전부 봤다고 해버리면 이건 참 좀 위험한 어불성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만물이, 이 우주가 예수님에게서 창조된 것은 우주가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주가 예수 안에서 시작되었다. 예수는 우주보다 먼저 계셨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의 3절 고백이나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고백이나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나 바울이 꿰뚫고 보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를테면 하늘인 우주와 땅에서 시야에 보이는 것들과 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오늘 말씀으로는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모든 세상을 호령했던 모든 것들을 포함한 전 우주, 이 전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계셨고 지금 이 순간도
우주 만물을 붙들고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고백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죠. 신앙은 우주를 향해서 눈을 돌려야 됩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만물을 향해 눈을 들어 보아라, 이겁니다. 우리는 자칫 예수를 지구촌에 가둬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구촌도 모자라서 예수님이 교파에 갇히고, 좀 말에 어폐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교회에도 갇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각 사람의 성격에 갇히고 내 상황에 갇히는 그런 예수를 우리는 때로는 믿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시야를 우주로 돌려야 된다.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원심력입니다. 눈이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내 영의 마음이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신앙의 힘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욥기가 힘든 것은 왜 힘드냐? 욥이 힘들었던 것은 지구촌 이야기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삶의 이야기, 인생사 이야기입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을 1, 2장에서 당했죠. 소가 500결이, 나귀가 500마리, 양이 3,000마리, 양이 7,000마리인가요? 낙타가 3,000마리. 거기서 10마리만 우리가 잊어버려도 우리는 심각하게 위협을, 도전을 받게 됩니다. 자녀를 10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엄청난 것을 잃어버린 다음, 그 다음에 세 친구와 수없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엄청난 고난, 이 엄청난 욥이 당했던 고난이 1, 2장에서 펼쳐지지만 그것은 엄연히 지구촌 이야기입니다. 이 지구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고, 아무리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정말 까무러치게도 우리를 놀라게 위축시키는 일이 일어나도 오늘 욥의 고난처럼 전부 지구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3장부터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으십니다. 37장까지, 거의 후반부까지 하나님은 침묵을 합니다. 세 친구와 욥 사이에 사람들의 말만 옥신각신합니다. 하지만 38장에 하나님이 처음 말문을 여시고 수십 가지의 질문을 41장까지 욥에게 폭포수처럼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이게 전부 다 우주 얘기입니다. 한 번도 지구촌 이야기,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하지 않았습니다. 37장까지 삶의 인생사 이야기 때문에 모든 마음을 빼앗겨서 세 친구와 옥신각신했던 이 욥에게 우주 이야기를 퍼붓습니다. 37장 5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묘성을 메어 별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이런 종류의 수십 가지 우주에 관련된 질문들을 욥에게 쏟아부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우주를 보게 했습니다. 그때서야 도무지 풀리지 않았던 지구촌 이야기, 삶의 이야기, 인생사 이야기, 얽혀버려서 이거 어디서 풀어야 될지 모르는 인생 실타래가 그때 38장부터 조금씩 풀리기 시작해 마지막 42장에는 완연하게 삶의 지구촌 이야기가 풀려버렸습니다. 우주로 시야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점생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구촌에만 가둬놓으면 아저씨가, 하나님이 나에게는 아저씨밖에 되지 않지만 우주로
확장하게 되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만물이 그 안에 섰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만물이 예수 안에 서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주가 예수 안에 서 있을 때만 비로소 우주라는 거예요.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우주의 으뜸은, 우주의 최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우주성, 욥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린 고난일지라도 어디로 내 인생길을 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아무런 질서 없이 마구 튕겨져 나가는 방황의 삶일지라도 예수를 바라볼 때 우주가 열리고 내가 튕겨져 뻗어나가는 그 힘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가 부여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도 수없는 별들이 빛을 잃어버리는 암흑이 도래할 때가 있습니다. 빛이 꺼져버립니다. 반짝반짝 빛났던 사람인데, 어떤 와도 그냥 반짝반짝 빛났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암흑처럼 아무런 빛이 나지 않는 그런 인생의 시기가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립니다. 의지하던 내비게이션이 없으니 한 치 앞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안에 밤하늘의 수없는 별들처럼 내 마음에 우주가 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원심력입니다. 갇혀있지 않고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힘. 오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천장도 못도 전부 지하의 그 음침하고 음울한 심각한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그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 뻗어나가는 편지를 쓰면서 그 천장을 뚫고 우주 만물을 보고 있습니다. 그 시야를 돌릴 때 놀라운 바울의 신앙이 확립될 수가 있었습니다. 내게 태산처럼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주로 시야를 돌리면 조그마한 티끌처럼 그 문제를 내가 매니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 모든 우주 만물에, 이 모든 세상 만물에, 이 모든 하늘 위에 보이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깃들어 있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유심히 바라보던 사람들, 하나님이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땅만을 바라보지 않고 내 눈을 자꾸 원심력 있게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그게 신앙이죠. 근데 배부르면, 부유하고 풍요하면 절대 하늘을 바라볼 여유가 없습니다. 가난할 때,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도저히 내 안에는 방법이 없을 때, 모든 능력과 내 삶의 지혜가 소진되었을 때, 그때서야 우리 인간은 하늘을 바라보고 그 하늘 너머에 우주를 체험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자국인들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이방인들, 자신의 배경과 종교적 입장에 상관없이 이 충만하고 우주적인 비밀을 예수 안에서 알기를 오늘 바울은 원하고 있다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유대교였고 그 중에 매우 소수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서 시작된 이 유대교건, 기독교건,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믿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은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미신이나 잡신들을 믿고 있든지.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어느 정도의 큰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느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인종과 종교와 성별과 어떤 문화적 배경과 종교적 배경 묻지 않고 그거에 상관없이 이 충만하고 우주적인 비밀 가운데 영광으로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오늘 바울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게 우리로 치자면 예루살렘 안에 갇혀있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바깥으로 뻗어나가게 해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첫 번째 해외 선교사로 치자면 그게 바울이거든요. 모든 사람, 심지어 베드로도, 예수의 제자들도 그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그렇게 터부시했던 당시의 상황에서 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심지어 종교적 배경에 상관없이,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통 큰 마음,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버린 그 통 큰 마음은 바로 우주를 바라보는, 우주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놀라운 신앙 안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아무리 근사하고 고상한 생각과 지혜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건 거의 지구촌에 갇혀 있기가 십상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이 지구촌에도 계시지만 이 지구촌 바깥에 모든 만물, 우주를 붙들고 계시는 주권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신앙은 놀라운 겁니다. 우주 만물을 향해 원심력 신앙을 가진 바울은 유대인의 틀에 갇히지 않고 당시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방인으로 복음을 확장하는 이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것도 갇혀있는 감옥 안에서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여러분들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감옥 같은 그런 인생의 상황에 갇혀있던, 아니면 활보하는 저처럼 내비게이션 없이 막 다니는 질서 없는 허공을 치는 그런 방황하는 삶일지언정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주 안에 내 시선을 돌려서 내 마음이 우주로 뻗어나가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힘을 회복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렇게 높게 넓게 펼쳐지는 그런 놀라운 신앙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0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깨지고 조각났습니다. 우주에 깨지고 조각난 모든 파편들, 질서를 잡지 못하는 모든 이 우주에 깨어지는 파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쏟으신 피로 말미암아 제자리를 찾고 함께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고 새로운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이룩될 줄로 믿습니다. 무한한 우주가 나와 상관없는 것일 때, 우리가 세상의 문제, 지구촌 문제 쉽사하게 살 때 그 우주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여력이 있고 무슨 여유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될 때, 하늘이 나에게 무의미해졌을 때, 땅의 문제에 매몰되는 불운한 삶을, 불행한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겁니다. 문제에서 벗어나는 나의 출애굽, 우주적인 그리스도를 만나는 내 인생의 새로운 출애굽이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구심력입니다. 첫 번째 원심력을 얘기했다면 두 번째 구심력인데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터 위에 굳게 서는 것, 뿌리를 내리는 것,
이건 구심력입니다. 구심력 없이 그냥 막 뻗어나가고 막 나가기만 하면 어디에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민자들에게 매우 취약한 아킬레스건, 좀 죄송한 얘기지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미 고국을 한번 떠나와 뿌리를 뽑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구심력에 대한 원심력, 세계로 뻗어나가고 우주로 뻗어나가는 그런 잠재적 가능성은 매우 탁월한 골라 선택된 사람들이지만 이 구심력에 대한 연약함이 이민자들에게도 그리고 이민 교회에도 있습니다. 우주를 바라보는 그 놀라운 원심력의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도 계신 이 예수가 나를 잡아당기는 힘으로 뿌리를 내리는 그 구심력의 믿음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구심력이 나를 잡아당기는 힘을 잃어버리고 무중력 상태에서 내 영혼이 사정없이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고 힘이 모아지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직면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엘리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대선지자로 불려지는, 성경 전체에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첫 번째 신학교를 세워서 신학교 교장이 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뒤로 물러나 본 경험이 없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상대로 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해서 갈멜산에서 초계와 같이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그들을 눌러 이겼던 경험도 있고, 그가 손을 들어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는 경험이 있었던 그런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가 당시 왕후였던 이세벨이 에끼놈, 내일 오후에 너 죽일 거야, 이 전언 한마디로 모든 용기와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 명색의 엘리야가 그 여인이 위협해 준 편지 하나로 모든 마음의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을 합니다. 그때부터 도망을 하는데 이스라엘 국토의 최남단인 부엘세바의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래 거기까지 도망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국경을 넘자마자부터는 이스라엘 남단에는 최남단의 국경을 넘은 그 지역엔 네게브 사막이 펼쳐지며 사람 살지 못합니다. 거기 저 밑에 있는 시나이 반도까 시내 반도까지 모든 게 사막입니다. 하루 종일 하룻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 나무 아래에 누웠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자청했습니다. 나 죽고 싶습니다. 죽여주십시오. 그럴 정도로 모든 삶의 기력을 전부 상실했습니다. 방금 전에 바로 전장에서 갈멜산의 위력을 떨친 엘리야의 모습과 너무 판이하게 다른 생소한 모습입니다. 구심점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꾸 도망갑니다. 붙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곳에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그는 무언가 잡아당기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했고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어떤 권력자들 앞에서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심력을 잃어버리니까 그는 한 나무 아래에서 도망가다 자기 인생의 최심리적이고 지리적이고 모든 한계선상에 누워서 나 죽여달라고 엘리야답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공개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놓아두시고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제게는 매우 깊은 감동을 줬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와, 우리 하나님 정말 세심하신 분이구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가야 될 삶의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이런 걱정까지 하시는 분이시구나. 원심력과 구심력 모든 밸런스가 깨어져 버려서 뻗어나가는 힘도 잃어버리고 내가 뿌리를 내리는 이 놀라운 능력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오늘 엘리야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관심으로 엘리야는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호렙은 신의 산입니다. 엘리야도 한 번 가보지 못했고 간다는 생각도 하지 못한 이유가 거기 십계명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마음의 고향인 성산이지만 저 시나이 반도의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체력적으로, 지력적으로, 영역적으로 누구도 거기에 모세 이후에 가야겠다 생각하는 게 엄두도 나지 않는 그런 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쳤던, 그렇게 기력을 상실했던, 원심력과 구심력을 모두 상실해버렸던 이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일어나 회복해서 40주 40야를 걸어서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심력입니다. 사막이 가로막고 있건 이 땅 지하에 무서운 엄청난 돌밭이 가로막고 있건 내 삶의 영혼의 뿌리를 뻗어서 하나님께로 내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내릴 수 있는 이 구심력, 나를 잡아당기는 힘, 무엇이 가로막아도 넘고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도착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구심력, 오직 예수만이 내 삶의 구원자고 예수만이 가는 곳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신앙의 구심력, 이 구심력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힘, 그 힘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뿌리를 받고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는 것, 이게 구심력입니다. 예수님 안에 깊게 뿌리 내리는 삶, 이건 정상적인 구심력의 삶입니다. 우주 만물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뻗어가는 원심력의 삶과 내 안에 이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고 정말 쓰레기 같은 더러운 죄인의 삶에 십자가를 받고 내 인생 삶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는 구심력의 삶을 균형 있게 유지할 때 우리는 박수 소리가 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부 때는 말씀드리진 못했지만은 이런 묵상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원심력은 강하지만, 뻗어나가는 힘은 강하지만 구심력이 약한 그런 인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뻗어가기는 한데 주변에 사람이 남지 않습니다. 인생을 다 살고 막판에 내 주변에 정말 나와 함께 동역했던, 나와 함께 삶을 나누었던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구심력은 삶을 나누고 사랑하는 데서 가능합니다. 반대로 구심력은 강한데, 뿌리를 내리는 건 강한데 원심력이 약한 그런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집중력은 뛰어난데, 뿌리를 내리는 건 뛰어난데 넓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 둘 모두에 매우 강하셨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여인들도 모든 걸 걸어버리고 그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 예수가 그걸 거부하고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 처형장까지 그 여인들은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대단한 구심력입니다. 한 번 꽂힌 사람에게는 모든 삶을 걸어 그 사람에게 뿌리를 내려버리는 이 놀라운 사랑의 구심력. 반면에 예수님은 인류를 품었습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그 소식을 전하게 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시간의 놀라운 흐름의 먼 거리까지 예수님은 원심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땅끝까지 우주까지 뻗어가는 원심력과 제자를 남겨야 되는 구심력, 이 두 가지 모두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강해야 됩니다. 하나만 강할 때 우리는 끼리끼리가 되고, 구심력만 강할 때 우리는 끼리끼리가 되고, 원심력만 강할 때 우리는 빈 깡통처럼 바깥에 허공을 헤매는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삶의 고난으로 혹시 힘들어하십니까? 우주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원심력의 믿음이 작동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내 문제는 욥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뿐 아니라 그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뻗어가야 됩니다. 동시에 내 삶의 터인 이 조그만한 우주, 이 내 삶의 터인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받고 뿌리를 내리고 구심력을 가지고 제자를 남기는 그런 교회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삶의 원심력과 삶의 구심력을 가지고 내 닥쳐있는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과 위협에 도전했어도 그걸 넘어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뻗어가는 힘과 우주를 바라보는 힘과 내 조그마한 삶의 자리에 뿌리를 내리는 이 원심력과 구심력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신성이 오늘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